하루는 가르치실 때 갈릴리의 각 마을과 유대와 예루살렘에서 온 바리새인과 율법 교사들이 앉았는데 병을 고치는 주의 능력이 예수와 함께 하더라. 한 중풍병자를 사람들이 침상에 메고 와서 예수 앞에 들여놓고자 하였으나 무리 때문에 메고 들어갈 길을 얻지 못한지라 지붕에 올라가 기와를 벗기고 병자를 침상째 무리 가운데로 예수 앞에 달아내리니 예수께서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이르시되 이 사람아 내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하시니 서기관과 바리사인들이 생각하여 이르되 이 신성 모독하는 자가 누구냐 오직 하나님 외에 누가 능히 죄를 사하겠느냐. 예수께서 그 생각을 아시고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 마음에 무슨 생각을 하느냐. 내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하는 말과 일어나 걸어가라 하는 말이 어느 것이 쉽겠느냐. 그러나 인자가 땅에서 죄를 사하는 권세가 있는 줄을 너희로 알게 하리라 하시고 중풍병자에게 말씀하시되 내가 네게 이르노니 일어나 내 침상을 가지고 집으로 가라 하시매 그 사람이 그들 앞에서 곧 일어나 그 누웠던 것을 가지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자기 집으로 돌아가니 모든 사람이 놀라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심히 두려워하여 이르되 오늘 우리가 놀라운 일을 보았다 하니라. 오늘 말씀의 제목은 예수님의 권세라 하는 말씀을 하나님께서 하시는데 오늘 이 말씀을 주시는 이유는 뭐냐면은 우리 예수님이 뭘 갖고 있다? 권세를 가지고 있다. 그 권세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은혜가 있는데 그 은혜를 받으라 하는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오늘 주시는 말씀 잘 듣고 우리 주님이 이런 권세를 가지고 있지? 그래서 내가 문제가 있을 적에 다른 데 가지 않고 어디 가요? 그 권세를 가지신 예수님께 가서 주님이 주신 은혜로 내 삶의 문제를 다 해결받아서 오늘 성경 말씀 보니까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또 많은 사람들이 그걸 보면서 하나님께 영광 돌렸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저와 여러분이 그런 은혜 받아서 우리가 하나님께 영광 또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그래서 하나님의 기쁨이 되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면 하나님 우리에게 뭘 주셔요? 복을 주셔요. 할렐루야. 큰 복을 받고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지난 월요일부터 수요일까지 제가 저 강릉 예담 힐링 아카데미 세미나에 참석을 했었어요. 네? 거기에 한 2년 전에 거기에서 말씀을 전하시고 은혜를 베푸시는 원광기 목사님에 대한 소문을 들었어 제가. 그런데 차일피일 하다가 드디어 지난주에 거기에 참여를 했습니다. 가서 큰 은혜를 받았어요. 할렐루야. 예. 그 목사님께서 전에 한번 제가 잠깐 말씀을 드렸었죠. 그 목사님께서 목회 초기에 잠실에 교회를 개척을 했는데 앞이 캄캄하더라는 거예요. 어떻게 목회를 해야 되지? 어떻게 해야 되지? 이렇게 고민이 있을 적에 누군가가 저 경상도 봉화인가? 그쪽에 가면 기도 많이 하시는 장로님이 계시고 그 장로님한테 가서 안수를 받으면 우리 성경에 보면은 내가 안수 받을 때에 받은 은사가 있지 않느냐. 예? 그런데 그 은사를 안수 받을 다시 불같이 일어나게 하신다. 이런 말씀이 있는데 나도 가서 그 은혜를 받아야겠다 해가지고 가서 3일을 기다렸다가 안수를 받았어요. 그 안수 받고 나서 성령님이 그와 함께 하시면서 와서 이제 교회를 개척한 이제 목회를 하는데 그야말로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 가지 기사와 표적이 나타나다 보니까 매주 50명 이상씩 또 구름대같이 몰려오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은 10,000명 정도 목회하는 교회가 됐어요. 이제 은퇴하시고 84세신데 은퇴하시고 저 강릉에 가서 어린아이들을 키우는 사역과 주의 종들을 다시금 힐링시켜서 힘을 내서 정말 목회를 잘하게 하는 사역을 하고 계세요. 자, 그런데 그분께서 하신 이야기를 잠깐 할게요. 어떤 권사님 남편이 그렇게 예수 믿으라게도 그냥 내 주먹을 믿어라. 이런 분이에요. 아주 마음이 강팍한 분이에요. 완악한 분이에요. 그렇게 교회 다니다가 해도 반대하고 이렇게 핍박을 많이 하는 분이에요. 자,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이분이 병원에서 폐암이라는 그런 결론의 얘기를 들은 거예요. 목사님한테 이제 그 이야기를 했더니
모시고 오세요. 예, 그래 모시고 이제 왔습니다. 사실 여러분, 교회 그리 핍박하는 사람이 교회 온다는 게 쉬워요, 어려워요? 어렵습니다. 참으로 어려운 거예요. 그런데 이분이 죽게 생겼으니까 이제는 뭐 죽는다고 하니까 왔던 것입니다. 그래가지고 이 목사님께 와가지고 예배당 다 마치고 가기 전에 저쪽에다 이제 의자 앉으라고 해놓고서 목사님이 성경책을 이렇게 한쪽에 들고 그러고서 앉으라고 해서 안수기도를 했어요. 안수기도. 그런데 이분이 기도할 적에 대부분 다 어떻게 우리는 눈 감고 기도하잖아. 그런데 이분은 그걸 몰라. 그래가지고 눈을 뜨고 기도한 거예요. 그런데 기도를 다 마치고 아멘 하니까 이분이 목사님 저 다 나왔습니다. 그래서 아니 지금 기도하는데 뭘 보고 났습니까? 그랬더니 하는 얘기가 이분이 목사님이 기도를 하시는데 목사님 성경책에서 모락모락 이 김 같은 것이 올라들어가는 거예요. 신기하다. 이게 왜요? 그런데 이 김이 자기 코로 쏙 들어오더라는 거예요. 들어오면서 자기 폐가 갑자기 답답하고 숨도 못 쉬고 힘들었었는데 아주 시원해지더라는 거예요. 그걸 보면서 이 사람이 나 나섰다. 이렇게 확신을 가지고 나섰습니다. 이렇게 얘기했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누가 낫게 하셨어요? 예, 목사님 한 게 아니라 그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했더니 하나님께서 역사하신 거예요. 할렐루야. 또 한 번은 어떤 장로님이 교회를 찾아오셨더래요. 다른 교회 장로님이신데 찾아오셔서 목사님 좀 할 말씀 있으면 드릴 말씀 있습니다. 무슨 얘기냐 그랬더니 얘기를 하는데 자기 아들들이 셋이 있는데 아들 셋 다 서울대학을 나왔어. 공부를 참 잘했죠. 서울대학을 나왔어. 그런데 한 아들이 고등학교를 다닐 때에 소아마비가 걸린 거예요. 그런데 그 아들이 서울대학을 졸업하고 자기가 신학을 하고 싶다 해가지고 신학을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전도사가 된 거야. 그런데 그 소아마비 걸린 분의 사역이 쉽지 않잖아요. 어느 정도냐면은 그 저쪽에서 목사님까지 오는데 몇 걸음이면 올 수 있는데 무려 거기 목사님까지 오는 시간이 약 20분 걸리다. 그런 거의 걷기 어려운 그런 상태더라는 거예요. 그분을 그 교회에 전도사로 받아달라고 하더라는 거예요. 그게 목사님이 고민이 생겼죠. 아니 저런 분을 어떻게 전도사로 받아서 사역을 할 수 있겠는가 이렇게 했는데 그때 생긴 게 뭐냐면 저 사람을 통해서도 하나님이 영광을 나타내게 하시고 할렐루야. 그렇죠? 나면서부터 안전뱅이인 사람이 누구의 죄입니까? 그랬더니 부모 죄도 아니고 저 사람 죄도 아니고 저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기 위함이다. 할렐루야. 이런 말씀이 생각이 나서 하겠다고 이러면서 받아들이고 그 다음부터 그 사람을 위해서 계속해서 안수기도 한 거예요. 안수기도. 예. 그런데 이분이요 정말 걷는 자체가 거의 힘들었던 이분이 조금씩 달라지는 거예요. 여러분, 이분이 나중에 미국으로 이민 목회 갔어요. 초빙 받아서 미국 가서 사역을 했어요. 여러분, 누가 하신 일이에요? 하나님께서 하신 일이요. 뭘 보고요? 믿음을 보시고. 여러분, 그렇습니다. 성경을 보면 하나님께서 놀라운 역사를 이루신 사건들이 너무너무 많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마태복음 8장에 보면 나병 환자 있었어요. 나병 환자. 이 나병 환자 이 사람이 예수님께 나와서 절을 하면서 하는 얘기가 주여 저를 깨끗게 하실 수 있나이다. 그랬어요. 어떻게 할 수 있다고요? 깨끗게 하실 수 어떻게 하다? 있다. 믿는 거요? 못 믿는 거요? 믿는 거죠. 네.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손을 내밀어서 그에게 안수하시면서 내가 원하니 깨끗함을 받으라. 할렐루야. 그랬더니 즉시 그 병이 깨끗하여지더라. 아멘. 여러분, 이게 성경에 있는 이야기니까 아멘이십니다. 아멘입니다. 자, 여러분 우리가 잘 아는 백부장의 하인이 정말 거의 죽을 지경이 됐는데 예수님께서 가신다고 하니까 백부장이 뭐라 했어요? 주님, 말씀만 하셔도 나을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 말씀만 해도 그 믿음을 보시고 예수님께서
고쳐주시는 놀라운 은혜를 베풀어 주셨어요. 여러분, 이 사람들이 이렇게 고침을 받은 원인이 뭐예요? 뭐 했기 때문에? 믿었기 때문에. 그러면 무엇에 대한 믿음이냐 이 말이에요. 무엇의 믿음이냐? 한마디로 말하면 따라합시다. 예수님의 권세에 대한 믿음. 예, 예수님이 뭘 가지고 있다? 권세를 가지고 있다. 이런 권세를 가지고 있으니까 이분에게 가서 이분의 그 은혜를 사모하면은 그 권세를 가지신 그분께서 그 권세로 내 문제를 해결해 주신다. 할렐루야. 이런 믿음을 가지고 가서 그에게 은혜를 구했더니 주님께서 그렇게 은혜를 주신 거예요. 여러분, 마태복음 28장 18절의 말씀은 예수님께서 이렇게 하셨어요.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랬어요. 누가? 하나님께서 예수님께 뭘 주셨다?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 하늘의 문제도 땅의 문제도 다 누구의 권세 아래 있다? 주님의 권세 아래 있으니까 주님께서 그 모든 것을 다스려서 권세 있는 손으로 다스려서 문제를 해결하신다.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가 믿는 예수님이 이런 권세가 있는 분이신 것을 믿습니까? 믿습니까?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자, 오늘 성경은 예수님께서 어떤 권세를 가지신 분인가 하는 사실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내용이에요. 자, 오늘 본 말씀은 이런 얘기입니다. 하루는 예수님께서 이제 그 여러 가지 기사와 표적을 행하셨잖아요. 그래서 사람들이 구름대같이 몰려오는 거예요. 그 사람들을 모아놓고서 가르칩니다. 뭘 가르쳤을까요? 하나님이 살아계신 걸 가르치고, 그렇죠? 천국이 있음을 가르치시고, 예, 하나님을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는 것을 가르치시고, 할렐루야. 여러분, 이렇게 가르치시는데, 그때 말입니다. 유대와 예루살렘에서 온 바리새인들하고 율법 교사들, 곧 서기관들이 딱 앉아 있는 거예요. 예. 자, 그걸 이미 다 아셨어요, 예수님께서. 자, 그런데 그때에 어떤 일이 생겼냐면은 어떤 사람이 중풍병에 걸렸는데 이 사람이 꼼짝을 못해. 그러니까 사람들이 이 중풍병 걸린 사람이 나 좀 거기 좀 데려다줘. 예수님 앞에 가면 나 고칠 수 받을 수 있어. 나 그 믿음이 있어. 이러니까 데리고 온 겁니다. 데리고 왔는데 이미 사람들이 꽉 쳐다보니까 예수님이 갈 수가 없어.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지붕에 올라갔습니다. 이번에 보니까 가서 뭐 했대요? 기와를 뜯어냈대. 그러고서 예수님은 바로 앞으로 뭐가 내려왔어요? 예, 그 사람을 실은 들 것이 내려온 거예요. 여러분, 그때 저는 이 성경 말씀을 보다가 예수님이 놀랬을까 안 놀랬을까? 야, 따라합시다. 예수님을 놀래게 하자. 아멘. 여러분, 누굴 놀래게 해야 돼요? 예수님을 놀래게 하셔야 돼요. 예? 믿음으로 놀래게 하셔야 돼요. 아멘. 예수님이 얼마나 좋았을까, 그렇죠? 자, 그럴 적에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셨냐면은 내 죄 사함을 받았다 이렇게 했어요. 뭘 받았다고요? 죄 사함을. 자, 이 말을 들은 이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이 아니 지가 뭔데 죄를 사네? 죄를 살 수 있는 분은 누구밖에 없어요? 하나님밖에 없는데 이러면서 이 사람 신성을 모독하네? 이러면서 예수님이 하신 말씀을 믿는 게 아니라 반감을 가지고 예수님을 대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그래? 너희들이 지금 그렇게 생각한다고? 그럼 내가 증거를 보여주지. 이러면서 죄를 사하시는 권세가 있다는 사실을 분명하게 알게 하시려고 이 사람한테 뭐라고 했냐면은 그 뒤에 무슨 말씀이면 일어나 걸어가라 이렇게 했어요. 할렐루야. 네가 들을 가지고 온 침상을 가지고 일어나 걸어가라 이랬습니다. 그랬더니 이 사람이 갑자기 누워있던 그 사람이 갑자기 벌떡 일어나서 자기가 들 것을 실려왔는데 그 들 것을 메고 집으로 가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다. 할렐루야. 여러분, 이 말씀은 예수님께서 우리들에게 예수님이 어떤 권세를 가지신 분이신가 하는 사실을 분명하고 확실하게 보여주신 사건이야. 아멘. 자, 그러면 이 분명하고 확실하게 보여주는 사건은 그런 그분이 예수님이 그런 분이시네 하고 그냥 그렇게 알라는 거예요? 아니면 믿으라는 거예요? 예, 그럼 믿고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그 권세로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를 받으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오늘 이 시간에
여러분들을 초청해서 이 말씀을 주시는 것은 우리 예수님이 이런 권세가 있다는 사실을 믿고 그 믿음으로 주님이 주시는 은혜를 받으라고 하시는 귀한 사랑의 말씀인 줄 믿습니다. 아멘이시죠? 여러분 이 은혜 꼭 받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옆에 분에게 이 말씀 듣고 이 말씀 믿고 이 은혜 받으세요. 시작. 이 말씀 듣고 이 말씀 믿고 이 은혜 받으세요. 아멘이십니다. 할렐루야. 자, 정신 바짝 차리고. 그러면 예수님께서 어떤 권세를 가지고 계실까? 어떤 권세를 가지실까? 자, 오늘 24절의 말씀이 나와 있어요. 자, 시작. 그러나 인자가 땅에서 죄를 사하는 권세가 있는 줄을 너희로 알게 하리라. 뭐를 사하는 권세? 죄를 사하는 권세. 그랬어요. 죄를 사하는 권세. 여러분, 조금 전에 말씀했죠? 예수님이 죄 사한다니까 죄가 뭔데? 근데 이 사람을 고쳐놓으니까 맞네? 이런 얘기야. 그죠? 예. 자, 여러분, 인간에 있어서 가장 심각한 문제가 있다면 뭘까? 죄입니다. 죄. 병보다 더 심각한 게 죄야. 왜? 죄의 결과가 뭐 때문에 그럴까? 성경 봐요. 자, 시작.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예, 죄를 범한 사람은 어디 못 간다는 거예요? 영광스러운 하나님 나라에 갈 수가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나라 가고 싶어요? 안 가고 싶어요? 가야 돼요? 말아야 돼? 갈 수 있어요? 못 가요? 갈 수 있어요. 뭐 때문에 가요? 내가 죄 사함을 받았기 때문에 된 거예요. 죄 있는 사람은 못 가는 거예요. 그 뒤에 한번 성경 한번 더 봐요. 자, 시작. 죄의 싹은 사망이요 그랬어요. 예. 죄의 결과는 영원한 사망이에요. 영원한 사망은 어디가 산다는 거예요? 영벌 가운데, 지옥 가운데, 예? 펄펄 끓는 유황불 가운데 거기에 빠져 산다는 거예요. 영원토록, 영원토록. 이게 바로 죄의 결과예요. 그런데 이 죄의 결과를 그렇게 끔찍하게 말씀했는데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사람이 있어요? 없어요? 없습니다.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분은 오직 한 분 누구밖에 없어요? 바로 하나님밖에 없어요. 그런데 바로 하나님께서 하나님이시나 바로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셨고 예수님이 그 문제를 해결하시는 놀라운 은혜를 주셨다는 거예요. 그뿐만 아닙니다. 자, 이사야서 59장 1절 2절 말씀 봅시다. 시작. 여호와의 손이 짧아 구원하지 못하심도 아니요 귀가 둔하여 듣지 못하심도 아니라 오직 너희의 죄악에 너희와 너희 하나님 사이를 갈라놓았고 너희 죄가 그 얼굴을 가리어서 너에게 듣지 않으시게 하면이라 그랬어요. 자, 이게 무슨 얘기냐면 여러분 하나님의 손이 짧아가지고 우리에게 뭘 주려고 해도 못 주는 게 아니고 하나님 귀가 어두워서 우리 소리를 못 듣는 게 아니다 이 말이에요. 뭐 때문에 그렇다? 죄 때문에 그렇다는 거.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죄가 딱 막혀 있다 보니까 그 죄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 한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도 받을 수가 없고 우리가 기도를 해도 주님 앞에 상달될 수가 없다. 이런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죄의 문제는 근본적으로는 죄의 결과로 지옥 가는 것도 문제지만 이 세상을 살아가는 삶 속에서도 죄가 문제가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수 있을까?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이 문제를 해결하게 주려고 보내주신 분이 바로 누구시라는 거예요? 예수님이십니다. 여러분 이사야서 53장의 말씀에 보면 이런 얘기가 나와요. 이사야서는 예수님 오시기 전 약 700여 년 전에 하나님께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올 것이다. 그리고 예수님이 오시면 이런 일을 할 것인데 예수님은 이런 분이시다 하는 얘기를 했어요. 그게 바로 이사야 53장에 나와 있는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우리가 전한 것을 누가 믿느냐? 여호와의 팔이 누구에게 나타났느냐? 그래요. 자, 무슨 팔이? 여호와의 팔. 그 여호와 누구세요? 하나님. 하나님의 팔이 나타났다는 거예요. 하나님 팔이 나타나는데 그 하나님 팔이면 어떻게 했어요? 아까 우리 최종백 안수 집사님하고 악수를 했어. 악수했는데 저 손을 딱 잡으면요 쇳덩어리가 돼. 쇳덩어리. 아마 저분이 구원투 선수를 했으면 세계 챔피언 했을 것 같아. 예. 팔이 얼마나 힘이 센지 몰라요. 자, 그러면 하나님의 팔이라면 어떨까요? 하나님 팔이라면 엄청나겠죠?
그 능력이 팔이니까. 자, 그런데 주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그는 주 앞에서 자라나기를 예언한 순 같고 마른 땅에서 나온 뿌리 같아서 고운 모양도 없고 풍채도 없은즉 우리가 보기에 흠모할 만한 아름다운 것이 없도다 그랬어요. 하나님의 팔을 하나님께서 이 땅에 보내주시는데 그 모양은 아무도 흠모할 게 없다는 거예요. 별 볼 일 없어 본다. 여러분, 우리 예수님이 그랬지 않습니까? 예수님이 어디에 태어났어요? 아이, 세상에 왕가에 태어났으면 왕자로서 사람들한테 인정받을 텐데 세상에 사람들이 다 행복하게 살고 있는 그 집안에 찾지 못하고 마국간에 태어났단 말이에요. 그러니 그 사람을 누가 믿겠어요? 응? 여러분, 육신의 아버지가 뭘로 태어났어요? 뭐 하시던 분이요? 목수 하셨어, 목수. 응? 목수. 여러분, 이게 참 사람이 볼 적에는 아니 목수의 아들로 태어났다? 다들 뭐 그러잖아요. 그 별 볼 일 없어 보인단 말이에요. 자, 사람들이 볼 적에는 그야말로 예수님이 모양도 풍채도 흠모할 만한 것이 아무것도 없어요. 자, 그런데 그런 예수님께서 어떻게 하셨어요? 바로 우리에게 천국 복음을 전하시다가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기 위해서 십자가 달려서 죽으셨어요. 그런데 그 죽음에 대해서 주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뭐 때문이라? 죄 때문이라. 에베소 2장 1절에서는 주님이 뭐라 했어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어떻게 했다? 살리셨다. 다시 말하면 예수님께서 우리를 살리시기 위해서 허물과 죄를 짊어지시고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면서 우리의 문제를 해결해 주셨다. 할렐루야. 그렇습니다. 우리 주님께서는 여호와의 팔로 오셔서 우리의 허물과 죄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고 뿐만 아니라 어떻게 하셨느냐?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이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그랬어요. 우리가 나음을 받았다. 누가 하심으로? 예수님이 채찍 맞으심으로 우리가 병에서 나음을 받았다. 뿐만 아니라 우리는 다양 같아서 그를 행하여 각기 제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의 모든 죄악을 그에게 떠납시다 담당시키셨도다. 아멘. 여러분, 예수님께서 오셔서 우리의 죄악의 모든 문제를 다 주님이 담당하시고 해결해 주셔서 우리가 이와 같이 하나님의 자녀된 은혜를 입었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바로 그 사실을 700여 년 전에 예수님이 오신다는 사실을 말씀하셨고 그 말씀대로 찾아오셔서 우리의 죄악의 문제를 해결해 주신 분이 바로 누구시다? 예수님이시다. 여러분, 죄사함을 받는 게 어려워요? 병자가 일어나 걷는 게 어려워요? 네? 어떻게 대답이 시원찮아? 예, 일어나 걷는 거는 의사도 일어나 걷게 할 수 있어. 그죠? 치료하면 되니까. 그런데 죄사함은 사람의 힘으로 할 수 없어요. 왜? 모든 사람이 죄 지었는데 지가 어떻게 죄를 사해? 그런데 예수님은 여호와의 팔이시고 예수님은 하나님이시고 할렐루야. 그래서 오직 죄사함을 받을 수 있는 방법은 길은 예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왜 예수를 믿습니까? 물으면 내 죄를 사하신 분이시기 때문에 믿습니다. 이것이 믿음이에요. 할렐루야. 자, 여러분들, 저와 여러분이 살면서 삶에 문제가 생겼으면 거기에 뭐가 있다? 죄가 있다. 그러면 죄 사함을 허락하시는 누구한테 가야 돼요? 예수님께 가서 회개하면, 예수 이름으로 회개하면,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저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고 우리를 모든 불에서 gat아가신다, 깨끗게 하신다. 할렐루야. 이 은혜를 받아야 하나님께 기도할 때 상달이 되는 은혜를 입는 거예요. 여러분, 죄사함의 은혜를 늘 사모해서 죄사함 받고 이미 우리가 영생 얻었지만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죄 때문에 하나님 앞에 기도 응답받지 못한다면 우리 예수님 앞에 가서 죄를 고백하고 그 죄사함 받아가지고 기도해서 하나님 앞에 상달되는 기도를 드리고 응답받는 복을 받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다음 두 번째로, 예수님은 어떤 권세를 가지고 계신가? 오늘 17절 말씀 봅시다. 시작. 하루는 가르칠 때에 갈릴리 각 마을과 유대와 예루살렘에서 온 바리새인과 율법 교사들이 앉았는데 병을 고치는 주의 능력이 예수와 함께 하더라. 아멘. 따라합시다. 병을 고치는 권세. 뭘 고치신다고요?
병을 고치신다 그랬어요. 여러분, 이 말씀은 앞에서도 많이 반복해서 말씀드렸기 때문에 더 이상 언급 안 해도 될 것 같아요. 여러분들, 우리 예수님께서는 어떤 병까지도 고쳤어요? 죽은 자까지도 살리셨어요. 아멘이시죠? 우리 주님께서 정말 채찍에 맞으심으로 우리를 낫게 하셨다는 이 얘기. 그만큼 우리 예수님을 사랑하셔서 우리를 고쳐주시기를 기뻐하시는 분이세요. 여러분들, 질병이 있으면 우리 주님의 권세 앞에 가서 그 모든 걸 내려놓고 건강하게 살아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다음 세 번째로 우리 주님의 권세는 어떤 권세냐? 히브리서 2장 8절에 나와 있는 말씀인데, 시작. 만물을 그 발 아래에 복종하게 하셨느니라. 자, 거기까지만요. 자, 누구 발 아래? 예수님 발 아래에 만물을 복종케 하셨다는 거예요. 자, 우리가 읽지 않았는데 오늘 본문 앞에 보면은 누가복음 5장 1절부터 11절까지 있는 내용이 어떤 내용이냐면은 베드로가 밤새 동안 그물을 내려서 고기를 잡았는데 못 잡았어? 잡았어요? 못 잡았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 베드로의 배를 빌려 타시고 고맙잖아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사람에게 좀 은혜를 끼쳐야겠네 이래가지고 가서 깊은 곳으로 가서 그물을 내리라고 했어요. 그때 베드로가 예수님, 사실 우리가 밤새 거기서 고기를 낚았는데 아무것도 낚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말씀에 의지하여 그물을 내리겠습니다. 그러고 그물을 내릴 때는 어떻게 됐다고요? 2배 가득 잡아. 할렐루야. 여러분, 예수님께서 지금 고기를 어떻게 한 거예요? 몰아다 집어넣어 준 거예요. 만물을 다스리는 권세 있는 주님께서 바로 그와 같이 놀라운 기적의 역사를 이루어 주신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이 제자들과 함께 배를 타고 이제 가는 길이었었죠. 풍랑이 일었어요. 여러분, 배 타고 풍랑이 일으면 어떤지 아시죠? 경험해 보시면 손 들어봐. 경험해 보시면. 저는 경험을 많이 했어요. 제가 서산서 인천까지 배를 타고 매해 2-3번은 항상 다니는 거예요. 이렇게 다닐 적에 좋은 날씨만 있는 게 아니에요. 막 가다 보면요, 풍랑이 있으면, 풍랑이 없는 날도요, 이 배 밑창으로 흐르는 것 때문에 배가 막 확 요동칠 때가 있어요. 비행기 타도 그렇잖아요. 그래. 그때 되면 뭐 사람들이 막 토하고 난리가 나요. 그러고 막 뭐 한 사람은 아이고 죽겠네 별소리를 다 해요. 예. 그런 상태인데 예수님께서 어떻게 했어요? 바람과 파도를 꾸짖었더니 잔잔하게 되었다. 할렐루야. 이건 뭘 말씀하신 거예요? 모든 것을 다스리는, 만물을 다스리는 권세를 가지셨다 하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계신 거예요. 자, 그 다음 마지막 네 번째가 어떤 걸 다스리는 권세를 가지셨는가? 마태복음 8장 16절 시작. 저물매 사람들이 귀신 들린 자를 많이 데리고 오니 예수께 오거늘 예수께서 말씀으로 귀신을 쫓아내시고. 할렐루야. 여러분, 한번 상상해 보세요. 귀신 들린 사람 한 사람만 있어 어떻게 돼요? 정신이 없어요. 그죠? 정신이 없습니다. 그런데 귀신 들린 사람 많은 사람 데리고 왔다는 거예요. 만약에 우리 교회 지금 여기에 귀신 들린 사람 2-3명만 오면 예배 드릴 수 있을까 없을까? 난장판이 될 거예요. 난장판이 될 거예요. 그러고 다들 도망갈 거예요. 왜? 아이고 무섭다고 도망갈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은 그 많은 귀신 들린 사람이 왔어도 그들을 다 귀신을 쫓아내서 고쳐주셨다. 할렐루야. 여러분들은 지금 귀신 얘기하니까 실감이 안 나죠? 정말로 귀신 들린 사람들은 엄청난 심각한 문제 아닙니까? 근데 이런 문제를 해결해 주신 분이 누구시다? 예수님이시다는 거예요. 자, 이렇게 우리 예수님께서는 우리 인간으로 할 수 없는 죄를 사하시는 권세, 또 우리가 정말 도저히 할 수 없다고 생각하는 그 질병까지도 고치시는 권세, 그리고 우리의 삶의 모든 문제를 해결하시는 만물을 다스리는 권세뿐만 아니라 우리를 영적으로 피곤하게 하고 미혹하고 여러 모습으로 힘들게 하는 이 원수마귀, 사탄마귀, 이 사마귀, 사탄마귀 귀신, 이거를 물리치는 권세를 누가 갖고 계시다? 예수님이 갖고 계시다. 믿으면 하면 합시다. 믿으시면 하면 합시다. 믿으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런데 이런 권세가 예수님께 있다는 사실을 믿고서 그러면 그 은혜를 우리가 받을 수 있어야 하지 않습니까? 그분 그런 가지고 있대. 좋겠네. 이것으로 끝나면 우리하고 아무 상관이 없어요. 그 주님은 믿으면 된다라고 말씀하시면서 내 믿은 대로 되리라 이렇게 강조하시면서 우리들에게 그것을 믿고 그 은혜를 받으라
하는 말씀을 하고 계신 거예요. 그러면 그 은혜를 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자, 오늘 성경 또 봅시다. 5장 18절 시작. 한 중풍병자들의 사람이 침상에 메고 와서 예수 앞에 들여놓고자 하였다 그랬어요. 어디 앞에? 예수 앞에. 예수 앞에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오라는 거예요. 예수 앞에 오라는 거예요. 여러분, 가나안 여인이 자기 딸이 병이 들었죠. 자, 그랬을 적에 그 여인이 어떻게 했어요? 예수님 앞에 와서 절을 하면서 고쳐달라고 했어요. 만약에 예수님 앞에 오지 않았으면 어떻게 했을까요? 그는 전혀 예수와 상관이 없어요. 그 권세와 능력과 전혀 상관이 없어요. 예수님께 오는 것이 중요한 거예요. 오는 것이. 저도 이번에 그 원광희 목사님, 여러분, 사람은 믿음은 들으면서 난다고 했잖아요. 믿음은 들으면서 난다. 그래서 그 원광희 목사님의 그 유튜브에 나와 있는 설교를 다 들었어요. 계속 들었어요. 그러니까 믿음이 생겨. 그래서 저 목사님한테 가서 안수를 받으면 내가 은혜를 받겠다. 이런 믿음이 생겨요. 그런데 거기 가서 안수 받으려면 가야 돼, 말아야 돼? 가야지요. 그래서 간 거예요. 간 거예요. 믿음으로 간 거예요. 여러분, 우리 주님께서 하신 말씀을 가만히 보면요, 모두가 다 주님께 왔을 때 은혜를 주시는 거예요. 왔을 때. 여러분들, 우리 주님께서 뭐라 하겠어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다 다 어디 있어라? 내 집에 있으라가 아니요. 수고하고 무슨 다 내게로 오라 그랬어요. 여러분, 예수님께 올 적에 우리 주님의 그 권능으로 죄도 사함받고 병도 고침받고 문제도 해결받고 귀신은 나가고 할렐루야, 이런 놀라운 역사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문제가 있으면 그냥 어디 가야 돼요? 주님 앞에 가겠다. 그렇게 와서 주님께 엎드려 은혜를 구할 때에 하나님께서 베푸신 놀라운 영광을 허락하셔서 우리가 죄사함도 받고 문제도 해결받고 병도 낫고, 아멘이십니까? 이 은혜를 받게 될 줄로 믿습니다. 주님께 와서 주의 은혜를 구하시길 주의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어떻게 해야 되느냐? 5장 19절의 말씀 시작. 무리 때문에 메고 들어갈 길을 얻지 못한지라 지붕에 올라와 기아를 벗기고 병자를 침상째 무리 가운데 예수 앞에 달아내리니 그랬어요. 자, 이게 무슨 얘기냐면, 이 사람들이 예수님 앞에 가려고 왔어. 보니까 이미 사람들이 꽉 차 들어갈 수가 없네.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네? 그냥 멀찍이 있던지 아니면은 좀 아이고 뭐 다음에 오지고 돌아가든지 이래야 되겠잖아요. 그런데 이 사람들 그게 아니었어요. 어떻게 했어요? 지붕으로 올라가서 기와장을 뜯고 거기에 달아내려. 이게 무슨 믿음이에요? 이 예수님의 은혜를 받지 않으면 난 살 수가 없다. 은혜를 받아야겠다는 뜨거운 열정, 사모하는 마음을 우리 주님께 드렸더니 그와 같이 놀라운 은혜를 주시더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시길 주의로 축복합니다. 예, 이번에 거기 갔는데 기도 얘기를 하더라고. 기도 얘기. 목사님이 대부분의 성도들이 기도를 그냥 어느 정도 해놓고 하고서 그냥 끝난대. 그런데 하나님께 상달되는 기도는 마치 어떤 것과 같으냐 하면서 비유의 말씀을 하시는데 이런 말씀을 해요. 자, 여러분, 이 물이 액체잖아요. 이 액체를 끓여요. 끓여. 네, 냄비라고 끓이면은 몇 도 돼야 기체가 돼? 100도가 돼야 돼. 그죠? 100도가 돼야. 그래서 이 물이 솔솔솔솔 올라간단 말이에요. 그런 것처럼 하나님 앞에 드리는 기도도 응답받으려면은 한마디로 100도 이상이 돼야 된다는 거예요. 100도 이상. 그런데 성도들의 기도가 대부분 50도, 60도, 70도, 80도, 어떤 사람은 99도까지 간다는 거예요. 그러고 서다 보니까 응답을 못 받는다는 거예요. 자기가 지금까지 성경을 보거나 목회하면서 자신의 체험이나 또 은혜 받은 분들의 체험을 보면은 정말 뜨겁게, 정말 이 기와장을 뜯어내면서라도 은혜를 받아야겠다는 열정을 가진 그 마음을 가지고, 그런 심정을 가지고 하나님께 간절하게 은혜를 끝까지 구할 때에 내 기도가 하나님께 상달이 되고, 상달되니까 하나님께서 응답을 주시고 은혜를 받게 되고, 할렐루야. 그래서 저도 이번에 이제 그렇게 기도해보자 해가지고 이제 목사님한테 안수를 받았어요. 이제 안수 받을 적에 종이다 딱 써. 3가지만 딱 정확하게 쓰라고.
예? 복잡하게 쓰지 말고 무서워. 뭐 딱딱 뜨는 거야. 예. 예. 그래가지고 안수를 받았습니다. 그러고 가서 이제 가서 기도하더라고. 그래서 가서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간절히 있냐 부르짖어 기도했어요. 그런데 다들 이제 가더라고. 가고서 나하고 여자 목사님들 두 분이 이렇게 쭉 보니까 제일 앞자리에 앉은 데만 그랬더라고. 역시. 그래가지고 이 세 사람이 기도하는 거예요. 저도 그래서 기도하다가 이제 방언 기도가 나오더라고. 그런데 방언 기도 나오는데 어느 정도 기도가 쫙 되다 보니까 그 다음에 제 혀가 확 새롭게 방언을 나오고 새로운 방언이 탁 터지더라고. 나중에 그 여자 목사님들이 목사님 새 방언 받으셨다고. 이게 무슨 얘기예요? 여러분 방언했다는 그 자체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내 기도가 주님께 어떻게 됐다? 상달이었고 하나님께서는 은혜를 주셨다. 할렐루야. 여러분 뭐 했을 적에 뜨겁게 사모하니까. 여러분 기도도요 여러분 간절히 사모하면서 하시기 바랍니다. 예배도요 은혜를 사모하면서 예배 드려야 돼요. 그냥 적당히 예배 시간 와서 아이고 예배 안 드리면 목사님 또 전화하고 귀찮. 그게 아니요. 은혜 받으려고 교회 와야 돼요. 문제 해결 받으려고 기도 와야 돼요. 교회 와야 돼요. 하나님 앞에 적당한 신앙생활은 절대로 은혜 받지 못해요. 정말 뜨겁게 간절하게 특별하게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는 열정이 있을 때에 하나님께 주시는 은혜와 응답을 받는 거 문제가 해결되는 거. 할렐루야. 여러분 예배 드려도 찬송할 적에도요 그냥 박수 치라니까 치는 거요. 아니요. 너무 감사해서 너무 고마워서 확 사모해서 그 열정을 가지고. 아멘. 여러분 이 믿음을 회복하셔서 정말 열정을 가진 자들이 역사하신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 가진 권세 속에서 역사하시는 그 놀라운 은혜를 다 받을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다음 세 번째가 누가복음 5장 25절 시작. 그 사람들이 그들 앞에서 곧 일어나 그 누웠던 것을 가지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자기 집으로 돌아가니 그랬어요. 자 여러분 보세요. 이 사람이요 예수님께서 너 제사함 받았다. 너 가지고 이거 들고 이리 가라 했어요. 자 만약에 그분이요 거기서 아이고 예수님 내가 지금 중풍병자인데 어떻게 일어나 걸어가요? 이랬으면 될까 안 됐을까? 어림없습니다. 그는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을 그대로 믿고 그대로 순종하니까 그대로 놀라운 기적의 역사를 체험하는 은혜를 입은 거예요. 예. 저는 이게 목회하면서 좀 답답할 때가 있어요. 어떤 분은 계속 믿음의 얘기 해줘도 뒤에 가서는 아이고 뭐 제가 그럴 수 있나요? 제가 그런 은혜 받을 수 있나요? 내가 형편이 이런데 맨날 자기를 믿어. 자기가 자기를 믿어요. 자기는 그런 사람이라는 거예요. 더 이상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없어요. 그럼 하나님의 은혜를 받지 못하지요. 비록 나는 약하나 주 예수는 강하다. 할렐루야. 나는 부족하지만 주님은 전능하시다. 이 믿음을 가지고 주님의 은혜를 사모할 때에 내 믿음대로 되리라. 할렐루야. 그래서 주님께서 내 삶의 문제도 해결해주고 병도 고쳐주시고 특별히 내 삶의 죄악의 문제 때문에 힘들어할 때 죄사함 돌아가시고 여러 가지 하나님의 영광을 볼 수 있도록 은혜를 주시는 거예요. 우리 성도님들 하나님 말씀하시면 믿음을 가지고 아멘으로 믿음으로 순종하시기를 저희는 축복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기적을 볼 수 있기를 저희는 축복합니다. 오늘 1부 예배 시간에는 여기까지 했어. 그런데 2부 예배 시간에 할 말씀이 있다 그러니까 1부 예배 시간에 참석한 분이 한 분이 더 참석했어. 복 받을 줄 믿습니다. 자, 어떤 믿음이냐? 마가복음 6장의 말씀 보면은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불러다가 너들 나가 전도해라 이런 얘기를 했어요. 그런데 그 전도하시면서 뭐라고 말씀하시 이렇게 했어요. 더러운 귀신을 제하는 권능을 주시고 그랬어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가지신 권능을 누가 줬다는 거예요? 제자들에게도 주셨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믿는 자들은 뭐가 나타난다? 표적이 나타나겠어요. 다시 말하면 예수님의 권세를 믿고서 믿음으로 나가면은 놀라운 역사가 일어난다는 사실을 믿고 나가라는 얘기예요. 여러분 믿고 나갔더니 베드로가 어떻게 했어요?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하니까 걸었어요, 못 걸었어요? 걸었어요. 할렐루야. 예, 여러분 우리나라 초기 기독교 역사에 최권능 목사님이라는 분 얘기 좀 들어보셨죠? 최권능 목사님은 이제 그 예수 믿고 나서 그가 성령 받고서 나가 전도에 올인했어요. 그분은
평생 전도하셨어요. 그런데 전도할 적에 뭐 다른 거 없어요. 예수천당 이거밖에 없었어요. 예, 예수천당. 자, 그런데 한 번은 이제 그 평양에 화전민들 있죠. 화전민들이 사는 그 산골을 가가지고 사람들이 이제 그 전도를 하려고 하는데 사람들이 전도한다고 가면 사람들이 뭐 이상하니까 가가지고서 사람들이 저 동네에 모여 있는 걸 보고서 막 아파 죽겠다고 막 떼굴떼굴 굴른 거야, 자기가. 예, 본인이. 그러니까 사람들이 저 사람 아파 죽겠다고 하니까 사람들이 우르르 몰려들었어요. 그래서 몰려들으니까 그들한테 어디가 그렇게 아프냐 그랬더니 내가 지금 몸이 아픈 게 아니라 여러분들이 예수 안 믿고 지옥 갈 걸 생각하니까 내 마음이 너무너무 아프다 이랬어요. 그랬더니 이 사람들이 별 웃기는 사람 다 본다고 그래가지고서 막 발길을 차고 막 일어나고 하는데 그때 가슴 속에서 뭘 할 거냐면 이런 동그란 메다리 있죠. 그걸 딱 꺼내면서 아멘하사 출두요 그랬어요. 예. 그 당시가 약 아멘사가 있는 얘기가 아니에요. 그런데 거기에 황금 같은 것이 오면서 출두하니 이 사람들이 깜짝 놀래가지고 아멘하사 동시에 사람들이 옆에 가 아이고 잘못했어 그런 거예요. 그런데 뭐냐면 그게 전도자랬다고 총회에서 받은 메달이야. 이걸 갖고 다니면서 갖고 있다가 그렇게 한 거예요. 자, 그런데 이 사람들 잘못했다고 그럼 다 엎드리고 거기에서 여러분들이 예수 안 믿으면 지옥 가고 예수 믿으면 천국 간다. 예수 안 믿으면 하나님 앞에 벌 받고 예수 믿으면 복 받는다. 그러니까 예수 믿을래 안 믿을까? 다 믿겠습니다. 여러분 이게 누가 역사예요? 하나님의 역사지요. 하나님의 역사. 아니 그 당시에 무슨 아멘가사가 있고 그 폐허를 보고서 무슨 아멘가사라고 믿겠어요. 그런데 누가 역사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역사하신 거예요. 할렐루야. 자, 여러분들 하나님께서 뭘 주셨다고요? 권세를 주셨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도요 하나님의 권세만 의지할 것이 아니라 내게도 뭘 수 있어요? 우리 주님 말했어요.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뭘 받고? 권능을 받고. 할렐루야. 저와 여러분이 권세를 가지고 있다는 사실을 믿으시길 축복합니다. 그래서 담대하게 가서 예수 이름으로 어떻게 해요?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예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고 말하는 거예요. 아멘이십니까? 여러분 담대하게 하는 건 믿음입니다. 이 믿음을 가지고 나가면 하나님께서 그 믿음의 역사를 이루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우리 성도님들, 우리 인간의 문제, 죄로부터 시작해서 질병의 문제, 생활의 어려운 문제, 또 더러운 귀신의 문제, 여러 가지로 힘든 삶을 살아가는 우리들의 모습 주님께서 아시고 예수님께서 여호와의 팔인 예수님께서 오셔서 그 문제를 하나하나 다 해결해 주시려고 우리에게 복음을 주셨습니다. 이 말씀 꼭 믿고서 어떤 문제든지 주님께 가서 은혜를 사모하면서 하나님 앞에 말씀에 순종하면 이 은혜를 받을 수 있다는 사실을 믿고서 이 믿음으로 살아서 하나님의 은혜로 영혼이 잘 되고 범사가 잘 되고 강건하고 할렐루야 형통하여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 속에 주님의 영광을 높이며 살아가는 복된 삶을 살게 하시려고 우리 예수님 보내주시고 저희들이 예수님 믿어서 그 은혜 속에 살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더 귀한 은혜 속에 살게 하시려고 오늘 귀한 말씀을 주신 좋으신 하나님, 오늘 주신 말씀 들은 우리 모두가 다 예수님의 권세를 꼭 믿고 그 믿음으로 살아서 주님이 주신 은혜 속에 하나님께 큰 영광 돌리는 우리 모두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 올렸습니다. 아멘. 아멘.